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읽으신 이 말씀 가지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인생의 비전을 더 분명히 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올라가서 아마 말씀 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 광고에 드렸는데 이번 그 집회 때 영상이 다 이렇게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참석하지 못한 분들 한 80% 정도는 참석하신 것 같은데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어떤 집회가 되어졌을 때 그때 오갔던 이야기가 성도들 사이에서 오가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거들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정보를 모르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은혜들을 나누었는가, 어떤 말씀들을 들었는가,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3일 동안 받은 은혜들을 이렇게 보니까 중요한 그 단어가 몇 개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에다가 좀 붙여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죽지만 뭐예요? 대답 못하는 분들은 좀 제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람은 죽지만 기도는 죽지 않는다. 참 좋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벽에다,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이 제 말을 잘 듣고 잘 소화하리라 생각하고 유치하게 벽에다 뭐 붙이고 이런 것 안 했어요. 다 아시죠? 다 아시죠? 제가 그렇게 안 했는데 이런 좋은 말들은 좀 붙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앞에 이제 여러 가지 벽에다가 좋은 문구들을 좀 붙일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자주 잊어버리고, 그래서 좋은 단어들은 또 문장들은 마음에다 담고 이렇게 늘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는 것이 제가 여러분을 좀 더 잘 도와드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라도 여러분들이 좀 한번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기를 바라고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그 그림 전도 방법 좀 다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이 그림 전도를 좀 터득하길 바라는데, 한국에 이런저런 전도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많이도 해보고 예전에 우리 교회는 전도 폭발도 해보고 그랬는데, 이 그림 전도 방법은 여러분이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쉽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좀 하니까,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 오신 분들이야 뭐 당연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좀 시간을 내셔서 오셔서 훈련을 받으시면은 여러분 개인에게 큰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비전을 더 분명하게 하자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연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이 특별히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작정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런 때가 아니면 우리의 인생의 비전을 다시 한번 날카롭게 하는 그러한 기회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문제는 사람들이 진리를 알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자살을 많이 합니까? 인생을 살면서 재미가 없어서 왜 방황을 합니까? 쾌락을 쫓아서 살아갑니까? 그게 뭔가 하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무엇이며 어디서 하며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존재 목적이 어디 있는가? 내가 나이가 20이면 20대에 맞게, 40이면 40대에 맞게, 60이면 60대에 맞게, 80이면 80대에 맞는 인생의 가치가 있고 인생의 비전이 있고,
그 안에서 적절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방황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실은 인간에게 진리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사람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리를 사람들이 좀 알 수 있도록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라는 말은 reveal, 감춰진 것을 드러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에게 감춰져 있는데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계시해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면은 계시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계시를 하셨는데 하나는 자연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연의 아름다움, 자연의 웅장함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보면 와 대단하다 이러면서 뭔가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인간이 타락함으로 자연이 오염이 됐어요.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알아도 왜곡되게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을 잘 못 사용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을 줬어요. 기록된 말씀은 정확하니까, 정확한 의도가 드러나 있으니까.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을 주셔서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연과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는데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생의 진리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인생이 이렇게 엉망이 돼 버렸는지, 인생이 왜 이렇게 싸움의 연속이요, 비난의 연속이요, 갈등의 연속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죠. 그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을 인간이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회복하는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회복시키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쫙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딱 보면은 주제가 쫙 면면하게 흐릅니다. 인간의 시작과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멸망과 인간을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주제예요. 이것을 알고 인생을 살 때, 아하, 내가 인생이 이렇게 시작됐구나. 나의 존재 가치가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은 건강한 인생을 살아요. 근데 그걸 모르면 그 사람은 건강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 살아요. 하나님의 진리에 주목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진리를 가르치면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사람들이 이런 진리를 알고 바로 하나님께로 와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들을 남겨뒀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살도록 만들었어요. 인생이 끝나지 아니하고 70세, 80세를 살도록 주님께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 거예요. 아, 이제는 뭐 할 만큼 했으니까 인생 그만 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해요. 인생이 너무 공고하면.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생이 살도록 만들었는데 인생을 살도록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로 하여금 자세히 하나하나씩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그 원리대로 살면 인생은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그 원리대로 잘 순종하며 살면 인생은 행복하고 만족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주신 말씀이 여기 언급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좀 머무셨습니다. 머무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충분히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본 것하고 안 본 거는 완전히 다르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상당한 기간을 이 땅에 머무시며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인생이 이 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삶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준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땅에 더 이상 있지 아니하고 떠나가면서 가장 큰 염려는 뭔가 하면 이 땅에 제자들이 남아있어요. 제자들은 이 땅에서 살아야 돼요. 근데 이 땅이 만만하지 않아. 버거워. 이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꼭 염두해야 될 것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는 것처럼 이제 뒤에 사도행전 이후로는 이제 그 외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유념해야 될 것, 또 마음에 담아야 될 것, 여러 가지 교훈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교훈들의 첫 번째, 아주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중요한 파운데이션이 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여기에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의 말씀을 보면은 중요한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18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것은 사실은 이제 뭐 너희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이러니까 이렇게 살아라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이야기, 예수님에게 이 권세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20절 뒤에 가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권세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뒤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것을 시작과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시작과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분은 권세를 가진 분이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19절에 이 땅을 살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들이 해야 될 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요거를 해야 너희들의 인생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너희들이 행복하지 않아. 이거 안 하면 너희들의 삶의 보람을 느끼지 못해. 너희들이 이것 해야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어. 주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부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진정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일에 충성한 사람이 진정 인생의 만족과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사람 쉽지 않아요. 돈을 많이 번 사람도 봤어요. 예. 인생의 목적을 돈 버는 데 집중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방황해요. 왜 돈을 버는지, 그 돈을 어디에다 써야 될지 몰라요. 예. 인간은 인생의 성공을 추구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성공을 어느 정도 이루었어요. 예. 그 다음에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방황해요. 중간중간에 늘 그런 질문을 해요. 내가 왜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사람들 많이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그들이 궁극적으로 어디를 타겟으로 하고 있느냐, 어디를 지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만족을 줄 수도 있고 만족을 못 주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직장 생활을 하든 아니면 사업을 하든 네가 가정에서 가사를 돌보든 네 마음속에 염두해야 될 것이 이거다. 네. 그게 뭔가 하면은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는 일이다. 이 본문에 있어서 동사형이 여러 가지 나와요. 여러분 19절을 보면 동사형으로 쓰여지는 게 뭐죠? 가서라는 동사, 그 다음에 제자를 삼다라는 동사, 그 다음에 세례를 베푼다라는 동사,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한다는 동사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본동사는 제자를 삼다라는 동사입니다. Make disciples. 예.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나머지는 분사형이에요. 예. 분사는 동사를 수식하죠.
동사를 보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를 삼는 일을 위해서 가는 일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베푸는 일이 필요하고, 가르쳐 지키는 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여기에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네가 있는 곳에서 제자를 삼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일에 관심을 가져라. 그래야 인생 행복할 수 있다. 그 일을 위해서 네가 가는 일을 열심히 해야 돼. 가는 데는 지리적으로 가야 돼. 지리적으로 우리가 다른 나라를 가야 돼요. 그래서 선교를 가는 거예요. 다른 나라를 가야 돼. 그러나 정서적으로 또 가야 돼. 지리적으로 간다고 해서 정서적으로 가지 못하고 마음을 통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정서적으로 가야 돼. 우리는 지리적으로 가지 않아도 이 땅에 이주민들이 많아요. 그분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정서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를 가르쳐야 돼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이 창조되었지만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인간의 모든 문제가 생겼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셨다. 이 진리를 이야기를 해야 줘야 돼. 그래야만 인생이 건강할 수 있다. 이것이 진리다. 이걸 알고 살 때 인생은 바른 인생을 살 수 있어 라고 가르쳐 줘야 돼.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지키게 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바뀌도록, 행동이 바뀌어야 돼. 왜? 우리가 과거에 죄악에 물들어 가지고 죄악에 익숙한 행동들이 남아 있었으니까. 우리의 욕심과 욕망으로 끌려다니는 행동들이 남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바꿔야 돼. 바꿔야 돼. 그래서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가장 중요한 타겟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행동의 변화에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행동이 변화되지 않은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그러죠.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교회를 그렇게 다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올 초야 지금과 뭔가 변화가 있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이러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가르쳐서 변화되도록 하는 것이에요. 이 일을 할 때 인생은 참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래서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먼저는 네 마음속에 꼭 품어야 될 게 있다. 뭔가 하면은 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진 존재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권세와 능력을 너에게도 줬어. 이걸 꼭 잊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걸 꼭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그 권세를 줬는데 그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너를 이 땅에 혼자 남겨두지 아니하고 계속 함께 하셔. 그리고는 너를 위해서 움직이실 거야. 주님이 방어도 하시고 주님이 돕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것을 먼저 마음속에 염두에 두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땅에 살면서 이제 행동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에 비전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꿈을 가지고 이상을 가지고 환상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필요하면 내가 가기도 하고, 필요하면 열심히 가르치기도 하고, 또 필요하면 열심히 사람들이 변화되도록 돕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잘 살려면 여기에 포커스업을 해야 돼요. 여러분 뭘 하든 여기에다 포커스업을 해야 돼요. 인생을 좀. 직장 생활하면서도 단순히 직장 생활만 하면 여러분 지겨울 거예요. 직장 생활에서 내가 돈만 번다면 여러분 참 무료할 거예요. 뭔가 내가 진급을 위해서 간다고 하면 진급하고 난 다음에 so what?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이곳에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일들을 내가 도울 수 있다. 그런 모습으로 내가 한마디라도 하고 그런 모습으로 내가 행동하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한다면은 이것이 진짜 중요한 가치다.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할 때
여러분이 돈 버는 것이 의미가 있고 여러분들이 진급하고 활동하는 것이 의미가 있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걸 중심으로 해서 디자인해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꿈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그 꿈이 이루어지셨나요? 그 꿈이 어떻습니까? 그 꿈을 이루고 그 비전을 이루었다고 봤어요. 여러분 그 다음 무엇입니까? 그걸 붙잡지 못해가지고 우울에 빠지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뭔가 허전함 때문에 인생을 허송세월하고 방황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인생에서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주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평생 동안 이걸 놓치지 말고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어떤 걸 이루었느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것으로 감사하고 오케이, 그것으로 선을 그으십시오. 그리고는 지금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따라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을 한번 새롭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어떻게 살 거예요? 네. 뭘 위해 살 거예요? 여러분이 이 비전의 꿈을 맞추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뻔합니다. 뻔해요. 이 말씀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맞추십시오. 그리고는 다시 사세요. 그러면은 아무리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도, 아무리 여러분이 사회 경력이 끝난다 할지라도, 단절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다이나믹한 인생이요, 여러분의 삶에 보람이, 즐거움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모든 민족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은 사실은 창세기에서 몇몇 이르는 놀라운 성경의 주제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세요. 그리고는 인간에게 주신 말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난 다음에 모든 인류를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은 뭔가 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릴 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면 누가 다스려요? 예? 누가 다스립니까? 사탄이 다스리는 거예요. 사탄이 다스리면 뻔한 거죠.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래서는 사실은 이 이방 민족들에게도 계속해서 이 은혜를 베푸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생각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것은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복을 주려고 그러는데 그 주려고 하는 통로를 이스라엘을 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유월절이라든지 77절이라든지 수장절이라든지 이런 절기를 지킬 때 꼭 이방 민족들이 같이 오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이방 민족을 초대해라.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들도 복을 누렸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드리고 난 후에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야기를 해줘요. 역대하 6장 32절 33절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는 이방인들이 와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도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있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잘 보세요. 하나님의 관심이 이방인들에게도 있는 것이요. 신약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이 헬라인은 이방인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안디옥 교회가 제일 처음에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 전에는 유대인들에게 했지만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가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은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어떻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누구를 세웁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셨던 거죠.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은 모든 민족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관심 모든 민족이에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이러한 회복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질 때 이 땅이 좋아지는 거예요. 저는 참 우리나라를 보면서 마음에 늘 부담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회를 볼 때 점점 더 악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세요? 모르겠어요. 저는 뭐 사회가 얼마나 악한지 곳곳을 다 들여다보지는 않지만 그러나 뉴스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대충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예. 그게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그 잠식하는 비율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예. 점점 악해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헛된 것을 쫓는 거죠. 이제 한국에도 스와핑 뉴스가 공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뉴스에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예. 커플들이 돈 내고 와서 스와핑 하는 거예요. 그룹 섹스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현상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더 악해질 거예요. 이제 마약은 더 심해질 겁니다. 왜?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면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인생의 공허함을 사람들이 그런 데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일들이 일어날 때 나라도 건강할 수 있고 사회도 건강할 수 있고 세계가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는 거예요. 그래야 희망이 생기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그림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나만 안전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만 괜찮다고 해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사회 주변이 그렇게 물들기 시작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데 물들기 시작하면, 거기에 애들이 익스포즈 드러나기 시작하면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좀 더 다급함을 가지고, 우리 주변도 복음화해야 되지만 이 세상도 좀 더 새롭게 하는 일에 주님이 주시는 이 명령에 좀 더 내가 적극적으로 좀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불태울 필요가 있어요. 이제 내 시대는 다 갔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제 인생을 살면서 제가 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좀 차트를 그리면서 디자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30대가 딱 되면서부터 내 인생이 좀 더 의미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때 당시에 딱 이렇게 보니까 한 3개 카테고리로 제 인생의 그 활동 범위가 이렇게 정해지더라고요. 하나는 교회를 중심으로 한 그런 사역을, 그 다음에 하나는 제가 이제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공부하는 일들, 거기에 이제 제 공부의 커리어를 쌓아가는 것. 또 하나는 이제 가정에 애들이 자라가면서, 애들이 자라가면서 애들에게 적절한 혜택을 주고 애들에게 적절하게 내가 해줘야 될 일이 무엇일까, 이렇게 해서 보니까 한 3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연도를 딱 적었어요. 그때가 한 1988년도, 89년도 정도 됐어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앞으로 교회에서 사역자로서의 커리어는 어떻게 쌓아가겠다. 내가 공부는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언제까지 마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내 커리어를 쌓아야 되겠다. 얘들도 키우면서 애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교가 되고 그 다음에 어때요? 대학교 갈 동안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 어떤 일인지, 어떻게 좀 도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하면서 인생을 살았어요.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모든 것들을 제가 디자인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과분하게 이루어 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뭐라고요? 어떤 마음으로 산다고? 황공무지로서이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살아요. 늘 하나님 앞에서. 근데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제가 이제 35살 때, 35살 때 공부를 마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앞으로 일을 하면서 살 날이 한 35년 정도 되는데 어떻게 인생을 살까? 그래서 한 10년 단위로 제가 좀 인생을 뭐 딱 자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10년은 내가 목회에 좀 더 전념하고 10년은 제가 공부하고 가르치는 일에 좀 더 전념하고 10년은 내가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좀 더 전념을 좀 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면에서 성취를 이루면서 살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약한 것이 뭐였는가? 선교사역이었어요. 사실은 제가 개척을 안 했으면 선교사에게 더 뛰어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게 돼버렸어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사실은 선교사역에 이렇게 집중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쩌면 이제 교회와 함께 좀 선교사역을 하길 원했는데 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가 좀 초창기 때 좀 더 활력이 있고 선교사역은 결국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됨으로 말미암아 약간 좀 슬로했죠. 그러나 마음으로는 이것 있어야 된다. 안 하면 나 죽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직접은 못해도 열심히 선교사역을 돕자. 그래서 사실은 제일 처음에 저랑 함께 아무도 없는데 시작한 제 제자가 처음 1년 동안 교회를 섬겨주시고 선교사로 헌신을 했어요. 그 전에 선교사로 해가지고 사실은 교회를 위해서 좀 더 일을 해줘야 될 터인데 선교사로 헌신했다고 1년 딱 지나자마자 선교사를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그 친구를 보내면서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는 첫 번째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것이 지난 벌써 이 횟수가 2년이 됐나요? 여기 와가지고 이집트로 간다고 하면서 말씀을 전했던 박종진 선교사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했는데 교회가 어려웠지만은 진짜 꾸준하게 그래도 도우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여러분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처음에 도왔던 이제 신구 선교사들이 어떤 선교사들이 있는지 주보를 통해서 여러분 늘 보지만은 한번 보십시오. 박종희 선교사가 여기 koptic 교회를 지원하는 사역을 해요. 여러분 koptic 교회가 뭔지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koptic 교회는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이 이제 기독교가 팔레스타인에 생겼잖아요. 팔레스타인에서 민쪽으로 남쪽으로 이 아프리카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에디오피아 쪽으로 연결되면서 형성된 공동체가 koptic 공동체입니다. 우리나라에 koptic 전공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 박 선교사님이 그걸 전공하면서 koptic 교회 가서 지금 잘 돕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백진구 선교사라고 그 다음 계속 넘기십시오. 있는데 지금은 아르헨티나에서요. 그 본래는 파라과이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곳에 가서 그 교회 이름을 친구들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역하고 있고 이 스페니쉬 하는 교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 교회들을 세워가면서 열심히 지금 사역하고 있고요. 그 다음 보시죠. 우리 황재덕 선교사는 우르무치로 제일 처음에 파송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대만에서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념해야 될 선교성이 하나 이종도 선교사입니다. 제가 한 7, 9년 전에 이 선교 사역지를 한번 다른 일 때문에 갔다가 한번 가봤는데 너무너무 이분이 원래 직장 생활하고 신학을 했는데 그 직장 생활하던 사장님이 남은 인생을 선교에 헌신하겠다고 그래가지고는 그 직장에서 그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용의 많은 부분을 이 정도 선교사를 도왔어요. 그래가지고는 신학교를 짓고 건물을 짓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인재들을 키워내고 지금은 학교까지 지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지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엄청나게 사역이 커졌는데 이 사역이 큰 것,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나이로비가 해발 1000m에 있는데 저쪽 해안가, 이 낮은 지역엔 전부 다 이슬람권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훈련한 친구들을 여기에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또 다른 선교사로 이슬람권에 그런 사역들을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양영아 선교사, 여러분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사역을 중국에 들어간 중국의 교류가 왔기 때문에 수교가 되기 전부터 나간 선교사가 양영아 선교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주희 선교사 인터서브에서 섬기고 있는데 회교권 이슬람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바나바 선교사가 튀르키예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일규 선교사라고 우리 학생들이 예전에 단기 선교를 갔어요. 그래서 만난 선교사가 장일규 선교사입니다.
계속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나우철 선교사가 있는데 단임 목회를 오래 했어요. 은퇴를 하고 지금 현재 이 스페니시 스피킹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곳에 남미 있는 사람들이 공부를 잘 안 해요. 예. 그래서 교회를 세워줘도 이게 좀 좋은 리더십이 있어야만이 교회가 발전하는데 그러지 못해요.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나오는 우리 선교사들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선교사는 우리 남해인 선교사입니다. 예, 남해인 선교사 우리 교회에서 20년 동안을 반주를 했는데 그동안에 호프 선교사라고 특별한 선교입니다. 이게 개척 소위 그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선교 단체인데 그곳에서 선교사들 지원하는 일을 하다가 이제는 풀타임으로 선교사로 헌신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 그래서 이제 풀타임으로 나가서 이제 선교사에 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보는 이 박상경이라든지 쭉 넘겨보십시오. 박정호 선교사든지 이분들은 최근 한 3년 정도 최진 선교사라든지 그 다음 넘겨보시죠. 신사랑 선교사 이 친구는 배를 타면서 선교를 합니다. 이 배가 움직여요. 계속해서 움직여서 기항을 하고 거기에 나가서 전도하고 또 기항을 하면 또 나가서 전도하고 이런 식으로 로고스 배를 타고 지금 선교를 하는 거죠. 그 다음 넘겨보십시오. 홍중섭 선교사 인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보십시오. 예, 여기까지가 지난 이제 한 3, 4년 동안에 우리 교회가 지원했던 선교사인데 이분들은 지금 가서 열심히 언어 배우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장기를 가지고 스포츠면 스포츠, 음악이면 음악 뭐 그런 걸 가지고 열심히 동네 사람들을 접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관심을 갖는 것이 이 군선교입니다.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마지막으로 걸리는 데가 어디냐? 군대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학의 복음화 비율이 3%가 안 됩니다. 3%가. 대학의 크리스찬이 3%가 안 돼요. 여러분 대학 안에 지금 옛날에 전부 다 선교단체들이 다 죽었습니다. 거의 활동이 없어요. 이만큼 지금 아주 처참하게 돼버렸어요. 그런 가운데서 애들이 자라는데 군대 가서 너네들 주일학교 다녔던 분들 지금은 거의 애들이 손을 들지 않습니다. 주일학교 경험이 없는 분들이 없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군대에서 주일학교 교회 다녀본 친구 하면 거의 다 들었어요. 지금 그런 친구 찾기 어렵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 일을 가능한 한 열심히 좀 도우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죠. 예. 이게 이제 저희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유럽 지역의 3팀, 그다음 아프리카 지역의 2팀, 그다음에 아시아 지역의 한 9팀, 그다음에 남미 쪽에 한 2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숫자가 얼마나 정도 되는지 보십시오. 네. 이 일들을 우리가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위해서 돕는 여러 이제 후원 기관들이 있어요. 이런 일들도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이제 계속 되는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아마 전체적으로 보면 한 27, 8개 될 거예요. 예. 이런데 여러분이 한 10만 원, 10만 원가 도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한 달에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앞으로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이제 2024년도에 이런 일들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후원을 해주는데 우리 교회가 최소한 연 한 2-3 팀이 선교 지원을 요청해 와요. 근데 저희 못해요, 사실은. 우리가 일반 경상 예산을 가지고도 막 하는데 잘 못해요. 버거워요. 2024년도에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남해인 선교사 이제 우리 교회가 파송을 하려고 그래요. 예. 파송을 하려면은 파송을 위한 한 교회가 파송을 하면 거기에 교회가 지원해야 될 비용이 있어요. 적지 않아요. 예. 최소한 우리가 사실은 이런 모든 일들을 하려면 한 달에 미니멈 350에서 한 380 정도의 그러한 비용을 확보해야만이 선교비로 확보해야만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가 지금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선교하고 있는데 헌금하고 있는데 그것이 한 200만 원 좀 넘습니다. 한 달에.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해서 우리가 좀 더 선교비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직접 선교사의 도움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자라만 데만 해도 저희 고향에는 이미 도시기 때문에 교회들이 어느 정도 서 있었죠. 그러나 그 저변에는 전부 다 선교사들의 손이 안 간 곳이 없었어요. 학교, 특별히 학교에서 선교사들이 병원,
선교사들이 다 세워가지고 우리가 그 혜택을 봤죠. 근데 제가 최근에 이 선교사들이 얼마나 엄청난 영향을 끼쳤는지, 여러분 주변에 많은 목회자들이 선교사들 통해서 인생이 바뀐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작년에 이제 저랑 함께 일하는 장로님 가운데서, 그분이 고향이 김천인데, 김천에 들어온 선교사님에 의해서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제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김천에 들어온 선교사님이 영국에서 온 선교사님. 근데 이 친구가 어렸을 때, 이 장로님이 아주 어렸을 때 이 장로님을 영국으로 유학을 보낸 거예요. 영국에 가서 유학을 하신 겁니다. 아주 이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봉사를 하고 열심히 하는데, 이분이 뭘 전공했냐면은 미사일을 전공했어요. 미사일을. 예. 그래가지고 한국과 영국 왔다 갔다 하면서 돕고 있어요. 예. 우리나라가 미사일이 필요한데 미국은 비싸. 미국은 비싸대요. 그리고 기술이 이제는 잘 안 된대. 근데 영국은 좀 다르대요. 그래서 이분이 중간 역할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는 데마다 고백하는, 내가 오늘이 있었던 것은 선교사님 덕분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돕는 선교 헌금들이 어떻게 주로 사용되는지,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많은 생활비로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실 겁니다. 우리가 뭐 한 사람 앞에 10만 원 도와줘가지고 뭐가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말은 그러나 그분들이 활동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또 그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비용들을 보면은, 교육을 지원한다든지 교회를 개척한다든지 지역사회 개발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지도자를 양성하는 이런 부분에 아주 의미 있게 사용되는 것을 봐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을 키우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일에 헌신하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또 여러분들이 이런 사역을 돕고 이런 사역의 이바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라나고, 그 사람들이 내가 모르는 곳곳에서 놀라운 일들을 하는 것을 인해서 기뻐하고 기쁨으로 이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산다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좀 더 잘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인생을 사세요. 여러 가지 생각할 것들이 많지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파하고 어떻게 하면 복음이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할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으셔야 합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토미 회장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영적인 어떤 면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참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그분의 생각은 다른 게 없더라고. 복음 전파밖에 없어요. 복음 전파요. 네. 제가 사실은 아톰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그게 좀 안 좋은 소식도 좀 들었거든요. 예. 그러나 이제 그건 제 선입관념이었고, 제가 이야기를 쭉 들어봤더니 그분의 마음속에는 복음에 대한 열정, 예. 선교에 대한 열정. 제가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거쳐가고 그러는데,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어요. 그들의 삶 가운데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선교를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하고 그런 용어를 많이 쓰는 사람치고 인생을 무료하게 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용어를 많이 쓰는 사람들, 다이나믹하게 인생을 살아요. 열정으로 인생을 살아요. 가슴이 뜨거워요. 가슴이 뜨거워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가슴이 뜨거워요. 네. 그 애터미에 그 영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그 목사님은 한국에 있고, 미국에 가서 영어를 공부해 본 적도 별로 없는데 캐나다에 가서 잠깐 공부를 하긴 했지만은, 그분이 교육학을 해서 저랑 이제 또 이야기가 많이 통했는데, 그분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를 만나면서 다짜고짜 하는 이야기가 하버드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고 그랬더니 하버드의 복음화가 돼야 된다. 네. 그분이 70이 넘었어요. 근데 그런 꿈을 꾸고 있어요.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꿈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이 주신 이 비전을 가진 사람은 삶의 디프레션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식구들이 나이 먹어가지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교회 와서 이것저것 어떻게 하면 뭐 즐겁게 지나고 어떻게 하면 이것저것 놀러나 다니고 이렇게 인생 살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예.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선교사님들을 잘 도울까? 어떻게 하면 선교사님들을 품에 안고 한 사람이라도 위해서 놓고 기도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삶으로 말미암아 진짜 다이나믹한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10년, 20년 후에 인생이 뻔해요. 예. 여러분 얼굴 볼 때 제가 뻔할 것 같아. 10년, 20년 후의 인생이.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비전을 새롭게 하면은 10년, 20년이 지나도 여러분의 얼굴은 아주 열정이 가득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예, 그런 모습으로 우리 모두 살아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